네, 여러분을 일주일 만에 뵈니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대했던 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전제는 제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전제였을 때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방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인데 이것 역시 그들에게는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대 교회가 세워진 이후 지난 2000년간 계속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실은 이 불편함이 아니라 이것을 이 불편함을 넘어서서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직을 정비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그들이 갖추게 되었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역량이 증명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되었고 그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역량과 교회의 성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파른 상승 곡선을 타고 또 무섭게 성장하게 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어떤 지역 안에 새로운 권력 구도가 재편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과정을 살필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복음으로 함께 헌신하는 이 땅에 남겨진 교회가 사도들이 겪는 이 어려움을 함께 겪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표적과 기사,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성장해 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좋은 예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과 5장의 두 큰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9시가 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늘 성전 미문 앞에서 누군가에게 구걸을 하며 살았었던 그 한 사람을 걷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언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 안진뱅이 어떻게 일어나 걷는 그리고 그는 걷고 뛰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난 곳에 가까운 곳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본 이 일을 보고 왜 놀라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과 경건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너희가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그를 돈으로 매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이 일들을 행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다시 듣고 싶지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그들이 듣게 됐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죠. 단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나 너희 지도자들이 무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가 잘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었던 바가 성취된 일이기도 하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너희가 무지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이 씻음을 경험해야 된다. 놀라운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회개의 메시지와 돌이키라는 이 메시지가 이 유대인들의 심령 안에 어떻게요? 비수와 같이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고 이 앞서 3,000명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어떻게요?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5장으로 가보면 또 이와 유사한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기적과 함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요? 북적북적해지기 시작한 거죠. 자신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를 간증을 하고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통용합니다. 자신이 조금 부자이면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음을 나누어 주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어쩌면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때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좀 아쉬운 일이 벌어지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그들도 어떻게 해요? 밭을 팔았지만 흑심을 품고 하나님과 교회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좋은 취지의 유무상통의 이 정말 이 좋은 일들을 훼손하여서 결국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교회를 주춤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교회를 더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들은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켰고 믿는 자들이 또다시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고 그곳에서 또다시 예수 십자가 이야기, 부활 이야기가 선언되자 계속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남녀가 어떻게요? 예수님에게로 교회로 어떻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의 두 번의 설교와 사도들의 그 사역이 복음 전파와 치유와 같은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짐으로 인하여서 3,000명, 5,000명 매일매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교회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시행되고 있었고 결실까지 맺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3장과 5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셨던 사역들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때로는 그들을 먹이기도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향하여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담대하게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한 사역과 오늘 사도들이 한 사역을 한번 비교해 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해 나가기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처음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오늘까지의 사역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교회가 감당한 사역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했었던 일들은 병원과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그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 거지요. 그것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도 복음을 전파했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위대한 기적들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교회의 성장을 이루게 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수적인 부흥이 일어나며 이 영적인 기조는 지금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기적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해 지금은 많은 나라들 중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사도들의 사역에까지 이루어졌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에도 이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지는 과정 속에서도 모양새와 형식은 또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큰 틀은 변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분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설명할 때에 이런 것을 제안한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여 성도의 수가 다시 늘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 수가 이만큼인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그 대안을 제시해 달라라는 어떤 항목을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넣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교회가 성장했었던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걸어온 그 길을 따르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보다 주님이 교회를 이 땅을 해서 그리고 사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덤으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듣고 믿고 구원받는 일에 전파하는 자와 보냄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일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 목회했었던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가만히 있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발로 뛰고 입을 열어서 예수님과 복음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그 전도지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는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발로 뛰는 그런 헌신들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도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곳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도 했지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을 벌렸고 발로 뛰는 그 수고를 한 결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났듯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7월 10일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을 늘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발로 뛰면서 그들에게 찾아가고 입을 벌려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오해를 풀어주고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했지만 지금 우리도 그 일들을 해야 됨을 우리가 잊지 않아 결국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우리에게 목청껏 외치고 있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권세를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솔로몬 그 행각에서 사도들이 기적과 표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한 결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안에 뭔가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도들이 신흥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신흥 세력으로 급부상하면서 자리매김하면서 세워진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3,000명, 5,000명 매일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예루살렘 공회가 어떻게요? 점점점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서 이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된 기존 세력들인 이 사내들인 공회가 바짝 긴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는 누굽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1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했던 그런 권력자들입니다. 또 그들은 누굽니까? 빌라도 총독을 돈으로 매수해서 십자가 처형을 이끌어냈던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제사장도 있고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당시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그들의 권력을 어떻게 해요? 통제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기득권들을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득권 세력이었던 그들의 영향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공회가 세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내들인 공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 공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 그들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루살렘 공회가 등장하고 그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이를 경계하였고 자신들의 권력을 뒷받침해주는 이 유대인들을 잃게 되자 그들은 긴장하고 그 긴장의 허리끈을 바짝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에 사내들인 공회가 생기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세력이었던 예루살렘 공회가 생기면서 서로 합력하지 못하고 대립하는 각도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갈등의 중심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차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차이가 이 두 공동체를 어떻게요? 협력하지 못하고 대립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사형을 처형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판결했냐면 신성 모독죄다. 그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을 부활을 속이는 자라고 조작하면서 자신들이 누렸던 그 권세와 특혜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거짓을 백성들에게 알리며 어떻게 했던 거예요? 몸부림쳐 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은 신성모독자요. 그리고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속이는 자다. 이렇게 유대인들 사이에 퍼뜨리는 일들을 사내들인 공회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회는 뭘 했죠?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신 분이시다. 그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가 주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주장과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가 주장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주장이 상극을 이루니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 구심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요?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들만 복받은 자라 생각하고 항상 어떻게 있어요? 정체되어 있는데 이 예수를 믿는 이 예루살렘 공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요? 발로 뛰고 입을 열어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 위대한 선언을 하니 그 딱딱하게 굳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유대인들이 어디로요? 교회 공동체로 정말 돌아가니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상의 생각의 차이가 그들의 갈등의 골을 점점 더 어떻게요? 깊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위기를 느끼며 기세를 꺾을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던 사내들인 공회가 드디어 예루살렘 공회의 영향력에 제동을 걸 일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내들인 공회가 또다시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리고 사형을 언도한 그 일로 인하여서 다시는 어떻게요? 사내들인 공회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장에 2차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고 그리고 5장에 보면 3차 사내들인 공회가 연이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의 그 어떤 2차, 3차 사내들인 공회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주제 때문에 이제 제자들을 소환한 그런 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을 하는 재판장 안에는 참 가히 당시에 정말 하늘을 나는 어떤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 나왔냐고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모였다 이 말은 예루살렘 공회가 새로 등장하면서 예루살렘에 일으켰던 그 파장이 얼마나 사내들인 공회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 강력한 권력자들 앞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공회원들은 재판장에 들어오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 전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에 있어서 사형을 언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들을 하는 과정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예수를 우리가 따르겠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이렇게 따른 게 아니라 다 하나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 도망갔던 뿔뿔이 흩어졌던 도망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차 사내들인 공회와 3차 사내들인 공회에 그 많은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모여있는 모든 권력의 실세들이 지금 다 모여있는 자리에 사도들이 입장을 하는데 전혀 두려워하는 모습 없이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은 더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차 사내들인 공회와 3차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갔기에 그들의 입장부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메시지에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충격을 받았을까? 여러분 우리 같은 평민들은요. 어떤 좀 큰 일이 벌어지면 호들갑을 떨어요. 그렇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이렇게 생각 우리 집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요. 그런데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의연합니다. 의연해. 왜요? 산전수전 다 겪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입장과 그리고 제자들이 선언한 그 이야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다.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도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그들이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강력한 그 메시지가 그 강력한 어떤 권력자들을 어떻게 길을 확 꺾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 두 번의 재판에서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2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들여다보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권세를 준 적이 없는데 너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권세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했다. 이 내 메시지를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당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뼈 때리는 말을 합니다.
뼈 여러분 어디 부딪혀 보시면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그 뼈 때리는 그 아픔과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습니다. 4장 11절 12절 한번 읽습니다. 지금부터 4개의 본문을 찾아 읽을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1절 12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선미 사상을 깨트리고 오직 예수 생명의 복음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길이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로 정해 주셨다. 이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제자들을 깔봤습니다.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생각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이 대답에 그들은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판을 많이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말에 대해서는 어떠냐, 남다른 재간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 앞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당장 나가. 이 말 딱 한마디 합니다. 반박을 하지 못하고요. 당장 나가래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표적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사실인 걸 어떻게 해? 팩트 앞에서는요. 누구도 어떻게 해요?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위협하고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 이후에 사도들과 산헤드린 공회는 뭐 하지 않았어요? 대립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4장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우리를 위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너희가 하지 말라는 것,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맞겠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산헤드린 공회가 안달이 났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을 저지할 수 없어서 결국 위협하고 돌려보내는데 사도들은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재판장에서 나와서 곧바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또다시 시행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3차 산헤드린 공회가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세력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뒀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옥문을 열어주고 끌어내면서 너희들은 지금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나가서 전하라. 옥문을 잠가놨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열어주고 그 사도들에게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날 옥에 가봤어요. 옥문이 잠겨있는 줄 알았는데 활짝 열려있고 얘들 다 어디 갔어 했더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들에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생명의 복음을 또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유대인들이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쏙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잡기는 잡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함부로 잡았다가는 백성들에게서 돌 맞을까 봐 어떻게 합니까? 조심스럽게 그들을 공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내가 분명히 엄히 금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가르치도록 너희가 가르쳤다. 이것이 오늘 너희가 잡혀온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또 한 번 위대한 말을 합니다. 5장 29절에서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2차 사내들인 공회 때도 했던 말과 3차 사내들인 공회 때 했던 말들의 맥락이 다 어떻게요? 똑같아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회개함과 죄 용서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것이다. 이 위대한 설교를 그들에게 하니 여러분, 그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내리 지금 2번 공회 때 듣게 되니 그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사내들인 공회가 발끈하고 일어납니다. 그때에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선생님이 그들을 제재시킵니다. 놔둬라. 우리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과거에도 사람들을 따르게 했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처형당하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다 조용히 사라지지 않았느냐. 만약에 사도들의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난 일이라면 그들처럼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라면 우리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대지 말고 뭐 해줘라? 내보내줘라. 그렇게 결정하자라고 중재했고 그것을 받아들이죠.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그냥 내보냈을까요? 아니요.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압력을 넣고 놓아줍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채찍질을 당하고 돌아오는 사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어이구야 맞으니까 아프지. 어이구 이제 우리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41절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내들인 공회의 그 어떠한 협박과 채찍질에도 사도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고 오히려 그 능력을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요?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수를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와 예루살렘 공회가 이처럼 어떻게요? 계속해서 대적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는 그들 나름대로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유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다투고 대립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 대립이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립은 영적 전쟁으로 이어졌고 이 당시에도 이렇게 일어났고 형태로 나타났고 지금도 영적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단의 쾌계가 지금도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와 사내들인 공회가 그렇게 어떻게요? 대립하며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도록 기회를 만들려고 하면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단이 제일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와 공격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이런 마음을 줄 수 있어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왜 요즘 같은 시대에 과거의 구시대적 유물과 같은 이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이 시대가 지금 최첨단을 달리는 시대인데 이 전도지 나눠준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은 말이죠. 우리들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전단지 나눠줘서 예수 믿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에 우리가 이 준 전도지 하나를 우연히 보고 누군가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꼭 이렇게 전도해야 하나? 평소에 하면 되지. 평소에 안 하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자각시키는 거죠. 또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공격을 합니다. 전도 대상자의 마음과 그리고 시간과 환경을 공격하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가자, 예수님을 전해도 끝까지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마음이 아프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꼭 참석하겠다고 해요. 근데 당일 아침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데요, 저희 남편이 갑자기 반대를 해요. 우리 가정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갑자기 아파요. 또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안타깝죠. 우리가 발로 뛰고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고 예수 생명을 전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사단은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서도 이렇게도 공격하지만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의 마음과 상황도 이렇게 어떻게요? 방해하고 있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단 기도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발로 뛰고 입을 열어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사도들처럼 어려운 상황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하고 대적하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그들을 예수 생명의 복음 앞에 반응하게 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복음의 능력으로 초롱성 같은 세상 권세들, 초롱성 같은 불신자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그런 기적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이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흥교회가 표적과 기사와 복음 전파로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헌신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현흥교회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권세를 이기는 경험을 전도를 통해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가 사단의 권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을 확신함으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멋진 현흥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다 같이 그 일에 어떻게 해요? 발로 한 번씩 더 뛰고 다 같이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